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함이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 기다린다. 기다림에 대한 얘기하면서 늘 제가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우리 여기 LA 영락교에서 목회하시던 은퇴하시죠 김계용 목사님. 그분은 신의주에서 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6.25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으로 끌려 내려왔다가 그분이 남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북쪽에는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남한으로 내려온 이후에 늘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시 내가 만날 것이다. 다시 만나야 될 것이다 하며 기다리면서 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내가 자녀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사시다가 정말 1990년도에요. 남북 이산가족 첫 번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북한에 들어가십니다. 평생 기다렸던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북한에서 죽음을 거두세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미스테리입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라고 하지만 그때 연세가 69세, 70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에 그들이 약물로 독살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하지만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다가 40년 만에 아내를 만납니다. 오늘 성경이 보면 정말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를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시몬이라는 분입니다. 시몬. 외경이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시몬은 그 당시 나이가 100세가 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100세가 넘은 고령에도 성전에 출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시몬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참 기다렸다. 그분은 얼마나
참 기도하면서 기다렸는지 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어느 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다렸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오늘 26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렸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100세가 넘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오늘 27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갔는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의 그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성전에서 이 시몬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구원자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몬이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누구냐? 구원자.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을 보면 그 아기를 예수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내가 눈으로 보았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구원자를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시몬이 기다리던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저주의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참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없느냐 그 인생이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그 기준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요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함이며 패하고 흥함을 위함이다. 그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망하는 자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구원받아 흥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패하여 멸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아이는 흥하느냐 패하느냐 바로 그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몬은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내가 구원을 보았도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기 때 오시잖아요. 어린 시절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아기 때 만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누구냐? 동방박사들. 예루살렘에는요, 믿음에 있어서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사장들도 많고요. 성경에 아주 박박 쌓인 서기관들도 많아요. 기라상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진짜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목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2장에 보면 이제 목동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 맞았냐? 시몬이 맞아요. 그리고 안나라는 나이 많이 든 시몬과 안나가 오늘 성전에서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참 높이 앉아 있을까? 정말 이 땅에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라상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산골짜기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참 이름도 없는 연로한 시몬이라는 분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럼 천국에 가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매일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구원자가 언제 오십니까? 기다렸다. 준비하면서 기다려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남은 약속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역사의 어느 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주님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참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주님 다시 오는 자를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신랑을 누가 맞이하느냐?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기다린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을 아무 준비 없이 합니까? 갑자기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다 준비하고 대비했다가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시몬은 어떻게 준비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였더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 네. 그렇죠? 의롭고 경건하게. 의롭다. 네. 여러분, 누가 의롭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서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의롭게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지고는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왜 그런가?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죽어야 돼요. 죄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제사할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양을 죽이든 송아지를 죽이든 가나안 비둘기를 죽이든. 그러나 이제 단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어야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아멘 한 분들은 그 신앙대로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명문대학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쁘다고 들어가요? 착하다고 들어갑니까? 명문대학에 들어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쁘다고 들어가요? 착하다고 들어갑니까? 거기는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훌륭해 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요 오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로웠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그 시몬은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오래 불만 그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또한 이 시몬은요
경건한 자라, 경건하게 살았다. 다른 번역에서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스라엘 위로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을 구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자였더라. 어떻게 하면서요? 경건하게 살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의로워지는 것과 경건하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 것. 그러나 경건하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과 경건하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는 것과 목사답게 사는 것은 다른 것.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장로님이 있지만 장로가 되는 것과 장로답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복이 뭐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다.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해가지고 야, 저분은 정말 집사님 답네. 그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막 싸움이나 일으키고 다니고 막 혼란이 일으키고 다니고 이러면 답지 않은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답지가 않아요. 경건은 그것입니다. 경건하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바로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네. 경건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성도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하고 말씀도 들을 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그 영이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경건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연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신앙생활도 찾고 기도하는 것도 찾고 연습해야 돼요. 네.
30년 믿었다고 저절로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도 매일 자꾸 읽어버릇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20년, 30년 믿어 욕심을 못 버려. 섬길 줄 몰라. 왜요? 훈련이 안 돼서. 여러분 똥 깨면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말을 안 들어. 그러나 훈련된 개면요 대소변 다 가립니다. 주인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우리 경건은요 훈련되어져야 한다. 하나 욕심만 부리지 말고 좀 절제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돼. 교회도 섬길 줄 알고 성도도 섬길 줄 알고 가족도 섬길 줄 알고 그 훈련되어져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어느 날 예수만 믿음만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해야 돼. 자, 기도 생활을 해야 기도도 느는 거예요. 네.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계속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계속 맨날 원망 불평해. 감사가 경건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꾸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어떤 개는 훈련돼 있어가지고요. 주인이 밥 들고 오면 딱 꿇어 앉아요. 그래야 이제 먹는 거예요. 들고 오면 딱 꿇어 앉아요. 걔도 훈련시키니까요. 공손해지더라. 겸손해지. 근데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맨날 교만해. 혈기 부려. 우리가 좀 온유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잖아요. 한낱 야생마처럼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좀 신앙생활하면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경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예요. 우리 남은 생에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억지로라도 말씀 보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좀 한 절이라도 좀 몇 절이라도 좀 읽고 좀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할 줄 알고 자꾸 이런 훈련을 자꾸 해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닦게 사는 거, 노력하는 거. 네. 경건은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몬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네. 25절 다시 봅니다. 자,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하는 자다? 기다리는 자. 한나 그 구원자 예수님 기다리는 자. 성전에 나가서도 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초점이 늘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돼요. 시몬은 위로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그 구원자 오심을 늘 기다리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 재림하시려나? 내일 재림하시려나?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기다려. 얼마나 기다렸는지 응답을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 볼 거야.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시몬은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살아서 구원자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세가 넘도록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린 자가 만나는 줄 믿습니다.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시몬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려. 신앙은요, 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네, 주님 만날 때까지. 시몬이 그 구원자 예수를 만날 때까지. 하여튼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아주 세계 공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너 어디 사람이냐 물어볼 때 그래 빨리빨리 그래. 한국 사람이냐 그 뜻이에요. 빨리빨리. 여러분, 좋은 점도 있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그걸 참지 못,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조급해가지고 하갈을 통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속담에 조급하면 이스마엘이에요. 기다리면 이삭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기도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성경 보면 모세가요,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30일이 돼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기다리던 그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금송아지에다가 숭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40일 만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오다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40일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3,000명이 죽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결과 많은 생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거예요. 한번 블레셋이 막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 지내려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인도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조급함이 생겨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급해도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왕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집안이 멸종을 당합니다. 그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울뿐 아니라 그 집안의 자식들까지 멸종을 당하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거.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어지는 거.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하실 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기다립니다. 120년 동안 허구한 날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린 것. 그 결과 노아 식구 8식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짓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성령으로 충만했다. 25절에 보세요. 25절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럼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뭘 받았어요?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예요. 그리고 27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성령 받아야 돼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마지막 때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도 아멘 안 하네. 마지막 때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하지 않냐면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심으로 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자기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설명할 뿐 아니라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오신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눈에 안 보여도 교회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교회 나오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적으로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멘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아멘 하는 거지. 성령의 감동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멘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목사님이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아멘 해야지. 그런 감동이 오면 아멘 하면 되잖아. 네. 근데도 안 한다니까. 네. 성령의 감동에 거역한다. 성경에 뭐랬어요? 성령을 너희는 근식케 하지 마라.
딴짓한다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학교 열심히 다니기 바라죠. 열심히 다니면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나 딴짓하면 어떻게 돼? 부모를 근심케 하는 거야. 하라는 학교는 안 가고 딴 데 가는 거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 짓을 하는 거야. 그럼 부모의 마음이 근심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줘서 성전에 가라 하는 감동이 오는데도 성전에 오지 아니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매 그랬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그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일날 성도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 근데도 딴 데로 가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 부모가 그 자식 학교 가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 학생도 자기, 내가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빠진다니까. 자기도 알아. 네. 그 근심케 하는 자. 오늘 시몬은요, 100세가 넘었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성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걔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요, 자기 경험을 앞세운답니다. 대부분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이 들면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세 가지가 늘어난다고 해요. 나이 들수록 염려, 걱정이 늘어난대요. 하여튼 쓸데없는 염려, 걱정도 하니까. 계속 우리 말에 노파심이 있잖아요. 노파심.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마음. 노인 되면 필요 이상의 필요 없는 그러한 염려 걱정이 많다. 또 나이 들면 고집이 늘어난대. 아주 고집도 완고집. 완악한 사람은 너무 완악해. 그런 사람도 보는데 군대 장교 출신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80이 넘었는데도 부인이 그렇게 하면 이혼하겠다는데도 끝까지 고집해 있더라고요. 지금 80이 넘었는데 80 넘어서 이혼하더라고요. 여러분, 염려, 걱정, 고집, 우리 한번 따라서 읽었습니다. 고집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자. 자기 고집대로 자꾸 하려지 말고 연세 드실수록 좀 들으세요. 마음을 열고 첫째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시몬은 100세가 넘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성령 지시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나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나이 들수록 욕심이 늘어난대요. 뭐든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아침에. 욕심. 근데 성경은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죄 욕심이 시작돼요. 그러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욕심 충만하지 말고 네, 성령 충만하자. 아멘. 네. 어떤 분은 교회 와서도 욕심을 부려. 네. 안 봐도 비디오야. 네. 교회 와서도 욕심을 부려.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 시몬은 나이가 들수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 비결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여러분 시몬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참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왔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 마침 예수님을 만난 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하나님이 성령한테 무슨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주제요. 시몬이 기도하는 거 주제요. 주여 이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주님 그 약속하신 대로 내가 구원을 보았사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12월 이제 넷째 주가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성탄 그 앞에 네 주를 그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24일까지 대강절인데 시몬이 정말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정말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성탄도 정말 우리 나름대로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우리 성탄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준비하면서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성탄절을 우리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시몬처럼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